네, 안녕하세요. 초등부 학부모님들께 첫 번째 부모 교육을 해드릴 주제로 우리 자녀 큐티 지도법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큐티를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아이들 큐티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셔서 지도를 이렇게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도와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준비하기입니다. 준비하기.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큐티를 하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 아이가 정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성준이가 큐티를 언제 어디서 할지 성준이 너가 한번 정해볼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너가 그렇게 결정한 거는 존중해 줄게. 그리고 너가 큐티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방해하지 않을게. 그렇게 아이랑 대화를 하시면은 아이도 엄마가 큐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기분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시간이 나면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미리 떼어놓고 큐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준비하기 단계로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큐티 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큐티 책을 펴자마자 기도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다. 이게 단지 성경 공부가 아니라 큐티는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하루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과정이 큐티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아이가 큐티 전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한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하실 건 두 가지예요. 여러 번 읽는다,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는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읽기,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는 것. 천천히 소리내서 여러 번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읽을 때 말씀에 표시하면서 읽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중요한 인물에는 동그라미 하는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등장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등장했다, 혹은 또 어떤 이 스토리에서 주로 이렇게 나오는 주인공 거기에 동그라미 해보고 관련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다면은 빨간색 펜으로 밑줄을 그어본다든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그렇게 표시를 한 번씩 해보면서 읽으면은 내용이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씀에 표시하면서 읽기, 그리고 여럿이서 함께 큐티할 경우가 있죠. 이제 날마다 그렇게 하긴 어렵지만 또 큐티 자체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시간이긴 하지만 묵상의 과정이긴 하지만 때로는 가족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모님이 한번 읽고 또 자녀가 한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말씀 본문이 보통 우리 아이들 큐티책은 어른들 큐티책 본문 그 말씀보다 좀 짧게 나옵니다. 아이들 연령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큐티책으로 같이 큐티를 이렇게 하신다면 짧으니까 한 번은 엄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읽을 때는 또 자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는 뭐 형이나 아니면 뭐 동생이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씩 읽고, 이런 식으로 적어도 3번 이상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거, 그리고 또 한번 그렇게 소리내서 읽었다면 또 한 번은 조용히 각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을 파악해보라,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거의 매주 토요일 아침에 오전 10시에 큐티 모임을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이들 어떻게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는지 또 큐티를 어떻게 지도하는지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줌 모임에 아이를 참여하게 하시고 뒤에서 또 부모님이 또 이 과정을 또 지켜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줄거리 이야기를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면 부모님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런 이야기야, 이런 내용이야, 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내용 파악이 정말 완벽히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이제 내용 파악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수문아,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 것 같아?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아이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읽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내용을, 줄거리를 부모님이 그래도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그 내용을 파악은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가 이게 큐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는 좀 이렇게 글 쓰는 거 그래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잘 쓰는 친구들 있죠. 그런 자녀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내용을 줄거리 요약을 해서 문장으로 한번 써봐라 하면 진짜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논술 공부도 막 이렇게 시키고 뭐 이렇게 독서지도 뭐 이런 것도 하는데 다른 게 필요 없이 그냥 그 날마다 큐티 그 본문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내용을 짧게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 그것만 날마다 하신다면은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내용이라도 처음 본 내용인 마냥 관찰한 내용을 옆에다가 써보게 하면은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 구절을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너무 그냥 당연하게 이해되는 내용일지라도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면은 그게 또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아는 내용이라도 처음 본 내용인 마냥 관찰한 내용을 굳이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본문 앞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이렇게 내용 파악할 때 있어서 이거는 하면 좋다가 아니고 꼭 하셔야 되는 과정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 문맥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큐티의 맹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본문이 짧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 아이들의 큐티책의 경우는 더 그래요. 예, 아이들의 큐티책은 본문이 성인용보다 더 이렇게 짧게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해석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집에서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를 할 때에도 성경책을 옆에 펴놓고 앞뒤 문맥이 어떤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공부하고 이제 배웠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정말 강조를 교수님이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성경 말씀 읽을 때 문맥을 따라서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큐티 하다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나 그런 단어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는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나 강조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예수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때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가 이렇게 드러나죠.
그런 것을 초점을 가지고 내용을 해석하고 관찰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큐티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큐티할 때도 그날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내 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큐티가 엉뚱한 대로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늘 자꾸 이렇게 자녀한테 물어봐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었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렇게 드러나?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혹시 등장하시니? 그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단계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입니다. 이해한 내용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관찰을 했다면 조금 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내용과 또 이 인물이 굳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굳이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자꾸 자녀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단계는 적용하기입니다. 적용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결심하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하고요. 개인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적용을 하는데, 오빠가 거짓말을 하는 거를 봤는데 오빠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야겠다. 물론 이제 이번에 2월달 우리 주제 성품 있죠. 그게 이번에 진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도은아 전사님 이렇게 교육을 해주셨는데, 진실성의 그 구체적인 실천 목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큐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큐티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걸로 다른 사람을, 또 가족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 돌아보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번째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적용은 구체적일 수 있도록,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것보다는 뭐가 착하게 사는 건지를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할 때 착하게 사는 게 뭐니? 하나님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착한 삶을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집요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3번째로는 적용에 있어서는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말씀 한 장도 안 읽던 친구가 말씀을 진짜 열심히 읽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난 하루에 1000장씩 읽을 거예요. 이렇게 실천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우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좋은 결심인데 그건 엄마 생각할 때는, 아빠가 생각할 때는 너무 하루에 읽기에 너무 벅찬 분량인 것 같아. 조금 더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용할 때 지속적인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한 거를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내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을 정해보자,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들 중에는 가정 예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그런 훌륭한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요. 가정 예배 혹은 가정 모임이 있죠.
식사하기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런 모임을 갖는 가정도 있는 것 같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은 날마다 하긴 어렵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럴 때 큐티한 내용 중에서 적용한 거, 이번 주 한 주간 큐티를 했는데 그 중에 결심한 거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보고 또 지난주에 결심했던 거를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눔을 해보시면 그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티는 기도로 시작했듯이 기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시작할 때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마지막에 기도를 마칠 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면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부모님이 기도의 그 모범을 이렇게 앞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아이가 충분히 그것을 익혔다면은 이제 아이가 스스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큐티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죠.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큐티를 이렇게 안 하던 아이를 하게끔 독려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는 아이를 억지로 이렇게 때려서 하게 하기도 참 그렇고 참 어려운데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게 사실 정말 제일 중요하고 또 부모님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큐티 독려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우리 엄마 아빠도 안 하면서 아이한테는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부터 큐티책 없으시면 큐티책을 꼭 구입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어떤 분은 어른 큐티책 좀 어려워서 초등부에 우리 그 아이가 보는 큐티책 같이 구입해서 그걸로 큐티를 하시는 그런 훌륭한 부모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맞는 그 큐티책으로 꼭 같이 묵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또 부모님이 먼저 나눔을 또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고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한테는 이제 당근으로 이렇게 큐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걸 하면은 큐티를 하면은 엄마가 이걸 할 수 있게 해줄게 혹은 이걸 사줄게 독려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만 할 경우에는 당근도 필요 없으니까 나 큐티 안 할래요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접근도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큐티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설명도 해주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매일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거를 주어서 이렇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그걸로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교훈으로서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 이야기도 아이한테 들려주시면서 승찬아,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광야에서 방황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 만나는 이 세상에는 없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었어. 그렇지만 그거를 백성들이 날마다 가서 주워서 그걸 모아서 그걸 먹지 않으면은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걸 날마다 이렇게 내려주셔도 백성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펴서 읽고 우리의 영혼에 음식을 이렇게 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고 말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큐티 나눔의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나눔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아이를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큐티 나눔을 가족들하고 같이 가족 모임의 시간에 큐티 나눔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었던 자녀들은 그 시간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사실 참 쉽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또 아이들 큐티를 어떻게 또 지도를 할지 관심을 갖고 또 이 영상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모두 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